아, 요한복음 19장은 요한복음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한 가지 마음속에 진한 감동을 얻게 됩니다. 또 감동을 넘어서 그 십자가로 인해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잠시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발견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 각자 이 십자가를 마주하면서 나의 삶의 이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을 내야 되는지 분명하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도 전에 그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그는 진리와 마주할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게 됩니다. 정치적인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는 이러한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급한 물부터 꺼야 되겠다 싶어서 그는 예수를 채찍질합니다. 당시 로마를 위대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은 법, 또 공정한 것, 의로운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 이것을 그들에게서도 명예로 여겼고 그렇게 잘하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 역시 이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것을 큰 명예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채찍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이 채찍질은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자백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문을 가할 때 내린 어떤 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확실하게 죄를 지었다라고 판명되었을 때 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태라면 형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자는 죄가 없다, 이자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채찍질을 했다라는 것은 그는 이미 이 로마의 위대한 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행악자로 그렇게 인정한 걸까요? 심판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요한의 증언대로 그는 예수를 대하면서 죄 없음, 무죄한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시민으로서, 또 로마의 유대 총독으로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자를 놓아주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그는 6월절 특사로 예수를 석방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통하지 않죠?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못 박으라고, 그를 죽이라고 가혹하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한 발짝 물러나서 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채찍질입니다. 수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를 보면서 그 채찍이 오늘날의 채찍과는 같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채찍 끝에 뼈 조각도 달려 있고 쇠붙이도 달려 있어서 그 채찍이 누군가의 몸을 감으면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살을 뜯어 나가요. 옛날 문서들을 보면 그랬다고 해요. 이 형벌을 받는 10사람 중에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저 그 채찍만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혼자 나간 게 아니고 5절 말씀 보면 같이 예수라는 인물을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정도면 됐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네 이자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정도로 황폐해졌으면 정신 차리고 다시는 그딴 말 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면 괜찮잖아 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겠냐고, 그만 진정하라고, 이 불쌍한 자를 그냥 보내주자고 그는 유대인들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채찍에 찢겨나간 육체, 또 조롱당하는 왕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저들의 마음에 분명히 그 분이 풀릴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연출대로 진행되지 않죠?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사람들은 더욱 격렬하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성에 안 차는 거죠. 이런 채찍질 가지고는 분노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죽여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오히려 빌라도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에 빌라도가 기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라는 자가 어떤 자이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가 더 의아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 자가 어떤 자인가? 도대체 뭘 했길래, 어떤 일을 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려들면 힘들겠다 생각하여 이 일을 또 그냥 덮어버리려고 해요. 이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또 떠넘기려고 해요. 너네가 데리고 가서 너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 수는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피하고 싶은 거죠. 이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덮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를 행악자에서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껴요. 빌라도가 느낀 두려움은 두 가지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난 군중을 말릴 수 없겠다라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자신의 위치, 그동안 쌓아놓은 그의 자리, 명예, 이것이 어쩌면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인 거예요. 두 번째,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이런 신의 개념은 신이 육체의 몸, 인간의 몸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우스, 디오니소스 이런 신들, 마치 인간의 모습을 하고 다니는 그런 신들을 생각하니까 이 예수도 과연 그런 신인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9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디서부터냐? 이 말은 너 지역이 어디야? 어디서 왔어?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가 정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신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피의자의 입장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있는 예수라는 인물이 더 마음이 조급해야 되는데 지금 빌라도가 더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아요. 마음이 다급해져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지금 말해야지 억울한 상황들이 풀리고 지금 내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면 내가 풀려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빌라도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살이 찢겨 나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만큼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으심에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져야 하고
그 단번에 제사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잠잠히 순종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딱 한 번, 다시 한번 진리와 마주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권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걸 누가 줬냐라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그것을 알 리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위정자들에게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권한을 주었다. 그러면 그 권한을 받은 자들은,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정의와 공도를 행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네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네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과연 공의하냐, 정의롭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에 빌라도가 뜨끔했겠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너는 죄 없고 너에게 넘겨준 이 대제사장들, 가야바 이런 인물들이 더 죄가 있다라고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무죄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그들이 아무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처럼, 만약 너가 정의롭지 못하게 이 판단을 온전하지 못하게 판단 내리고 심판했을 때에,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된다면 그들이 받는 그 큰 죄가 너희에게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빌라도가 그의 정치적인 야망과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권력,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넘겨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빌라도는 가룟 유다와 같이 그 마지막 기회를 박차버리고 맙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가 물어보았지만 결국 그는 진리에 대해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올 것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빌라도에 대한 인물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귀족 계층이긴 하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귀족 계층으로서 유대 총독까지 일구어 온 사람이라면 보통 야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냥 유대 총독으로서 끝낼 인물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로마 본국으로 돌아가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야망이 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자,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함께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이 빌라도의 약점을 알아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한 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베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약점을 들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리와 마주하지 않은 채로 예수를 넘겨주게 되죠. 16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일부러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을 똑같이 쓰는 겁니다. 11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유대인에게만 죄 있는 줄 알았지? 그러나 너도 나를 넘겨주었잖아. 빌라도도 넘겨준 자로서 동일하게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권한들을 가지고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다면 오늘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실수를 여전히 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권한을 여러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어쩌면 마지막까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렇게 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결국은 이 믿음의 길에 서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고 나를 쓰러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사탄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내가 어떤 부분에만 서면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위해서 그것을 결국 선택해 버리고 마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을 눈여겨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직한 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오고 그것이 실패의 자리고 그것이 절망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러한 선택을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고 눈여겨보아야 하고 주목해야 할 것을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두려움에 너무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기가 우리 인간의 본성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성령께서도 항상 말씀하셔요. 옳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고 늘 말씀하시고 어떤 선택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항상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두려웠을 거예요. 진리와 맞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는 두려웠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질까 봐. 오늘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이것을 말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예수라는 자를 죄 없는 자다 인정해서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로마의 황제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동일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어요. 바로 그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와는 반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빨리 밝히고 싶어요. 우리 억울하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어떻게든 풀려고 애쓰잖아요. 어떻게든 억울한 거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으셨어요. 해야 할 일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잠잠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잠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9장은 어쩌면 이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죽으셔야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살기 위해서 하늘의 군사를 발령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렸다면 그의 삶은 보장받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살리기 위해 죽으셨어요. 조롱하고 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가 죽었듯이
우리도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내가 지금 살아야 하고, 내가 지금 취직해야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하고, 결혼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에 걸려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너무 광신자 아니냐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냐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고. 죽기까지 해야 되겠냐고. 아니요. 예수님은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어요. 죽으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은 죽음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의 혈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의 야망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베드로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미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허풍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 옳은 일을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어려운 일을 겪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선택한 것인데 너무 절망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해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길을 보응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놀라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는 소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가족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욕먹냐면요. 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게 됐냐면요. 왜 더 이상 세상의 목사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되었냐면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상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소중한 게 느껴지고 더 행복하게 느껴지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니까요. 몸살이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게 기분 나쁘고 내가 교회에서 뭘 하는가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게 싫은 거예요. 결국 그러한 삶의 원리가 오늘 유대인들처럼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본문 15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지금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막말을 하고 있긴 한 건데 지금 암암리의 자신들의 속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대제사장인데 그들의 왕이 현실의 왕인 가이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기의 삶을 조명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21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냐 하는 거죠. 사실 사사기의 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꼬집고 있는 거예요. 너네 왕 있잖아. 왕 있잖아. 몸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지 않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의 삶의 모습을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왜 상처받아요? 왜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섬김 받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결국 오늘 이 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까지 그분은 감당하게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풍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주와 함께 매일매일 죽노라. 나는 죽노라. 그것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길 바라고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물음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저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잘 숨겨놨어요. 보세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두 다 조롱했습니다. 모두 다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요한복음을 읽는 신앙인들은요, 이 19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 텐데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시관이요, 사람을 고문하기 위해 제작되어 있던 물건이 아니었어요.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특별하게 제작한 거죠. 가시관, 이것은 왕관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자색옷, 이거는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드레스 컬러가 아니에요. 이거는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그 예수를 대하면서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인사말이 아니고 실제로 왕을 아련하는 사람들이 그 왕에 대하여 갖추는 예의예요. 그런 인사말인 거예요.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과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며 희화하면서 그를 조롱하는 장면이긴 한데요, 오히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 수치당하는 왕, 조롱받는 왕, 진정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지금 반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자에게 그 죄목을 써붙이게 되는데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이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않고 빌라도는 자칭이란 말을 빼버렸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만 머리 위에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말로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오늘날로 치면은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거기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이게 어떤 글씨인지 읽을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적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 명패에 위해 유대인의 왕이라 썼지만 그것은 오히려
예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넘어서 모든 이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높임받는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에 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를 통하여 높이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살게 되었을 때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같은 말로 그분은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 인물이 너희의 왕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인물이 우리의 삶의 왕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뜻에 맞추어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법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질문에 yes, 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유일한 왕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통치하고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만왕의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